은혜로운 찬양을 교구로 제8교구입니다. 7, 8교구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 중에 7교구 그리고 이어서 오늘 수요 예배는 8교구라는 분입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순서를 맡으신 분을 보니까 이완전 집사께서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한봉석 집사께서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뭐 틀렸나? 이완전 기도 맞아. 이게 인쇄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완전 기도, 한봉석 인도. 본인은 내가 말하는 요지는 그건 아니니까. 이 축들은 교회의 탄약, 곧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의 군제로 보게 되면은 백부장과 같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백부장 그 이상은 실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군사들의 그 뒤부터는 뒤에 있습니다. 작전 명령을 하기 때문에 천부장부터는 뒤에 있고, 그리고 백부장은 나를 따르라 하는 통솔을 하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서 병사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 군대의 편제로 보게 되면은 대위가 그게 소속됩니다. 대위가 중대장 내지는 로마의 백부장 정도가 되고, 소령급으로 영관급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대대 및 연대의 참모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 작전을 구상을 하게 되고 모든 구상을 모두 받아가지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 대대장 내지는 연대장 이제 지휘관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높은 그 군단장 혹은 천부장은 좀 나오는데 성경에는 백부장이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은 험한 일, 어려운 일, 3D라고 그러잖아요. 3D가 뭡니까? difficult, 어려운 일, dirty, 더러운 일, dangerous, 위험한 일, 이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을 우리는 3D 그러는데, 이 3D를 못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난처한 곤궁에 처해 있는 것이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 맡기고, 소위 말해서 제조업이죠. 제조업을 하지 않고 금융 내지는 달러 찍어내면서 세계의 그 군사뿐만 아니라 재정도 호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호령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컸죠. 한국이 참 가난한 나라에서 미국이 주는 제조업을 받아가지고 석유, 화학, 제철 이런 걸 가면서 나중에는 반도체까지, 고급 기술까지, 로봇까지 우리들이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 그리고 인적 자원이나 문화적 자원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그것을 그대로 흠뻑 받아들여 가지고 미국은 위협을 받고 이미, 그리고 우리도 위기에 사실은 속해 있습니다. 그대로 미국이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한 10년까지는 안 가고 2030년 정도로 보는데, 2030년 정도에는 우리가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핵심 기술 55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하나가 1년 정도가 앞섰다, 그렇게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가 반도체가 앞선 것. 그것도 뭐 삼성 그 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어가지고 앞선 것이고, 그것도 1년 반 뒤면 추월당하고 나머지는 이미 다 추월을 당했는데,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반값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퀄리티의 자동차다 하면은 똑같은 그런 성능의 자동차, 뭐 외관들 패션 같은 것도 조금 더 디자인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것들이 반값에 나오니까 다른 나라도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조차도 살 리가 없죠. 예. 똑같은 차를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에서 한국 차를 산다 그러면 3천만 원, 똑같은 차를 3천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몇 천만 원이 그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서민들이 알면서도 그 6천만 원 주고 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당장 문제도 있지만은 근년에 몇 년간에 이제 한국이 주저앉게 생긴 것을 중국을 견제 정도가 아니고 전쟁이죠. 이게 말하자면은 무역 전쟁이고 소리 없는 전쟁이고, 나아가서는 소리 있는 전쟁까지 하겠다 덤벼들은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이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트럼프가 먼저 걸었는데, 실제 전쟁의 그 현재까지의 승리는 중국이 승리를 했다. 이러니까 어둡죠. 다만 그 전쟁의 결과로 몇 년간을 연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5년 뒤에 우리가 이제 팔아먹을 것이 없는 지경에서 한 10년은 갈 거다. 그 바람에 이것저것 조금 제한을 하니까 한 10년은 가지만 그러나 10년 이상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저도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을 하고 내 나름대로 보니까 그래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이 그대로 뒀으면 5년 안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미국이 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전황으로 보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전국적인 위기가 한국에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것은 편견적인 그 판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리 말이 나갔습니다만 이 백부장인데 우리 7, 8교구 혹은 교회의 그 구성으로 보게 되면은 그 안수 집사가 백부장에 속하고, 그리고 뒤에 장로님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뒤에서 작전을 짜고 교회의 계획을 세우는 그쪽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면은 벌써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있어 앞에 섰냐 뒤에 섰냐, 개인적인 전투력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낫죠. 체력도 더 나을 것이고, 그리고 판단력 같은 것도 어쩌면은 장로님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판단력은 그때그때의 상황적인 판단이 있고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요. 종합적인 판단. 이거는 아무래도 경륜이 있어야만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종합적인 판단력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새로운 문물, 오늘 뭐 제가 보니까 키오스크 가는데 키오스크도 우리 못 건드리더라고요. 이 상점에 있는 키오스크를 건드리는 것이 그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뒤진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판단, 그동안에 이제 경륜이 있으니까 그 경륜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앞서서는 여러분들이 나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7, 8교구 오늘 그 기도, 그리고 또한 그 사회를 보신 두 집사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의
또 그 축에 그 속하는 여러분들, 남녀 여러분들의 소위 일꾼들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다 바꿨어요. 제가 그때 장로 하면은 말하자면은 뭐 치리자 뭐 혹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집사 하면은 일꾼, 또 권사 하면은 상담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말을, 그건 뭐 해석한 것이 아니고 직역이에요, 사실은요. 디아콘 하는 헬라어를 이제 영어는 그대로 받았어요. 디콘, 일꾼이라고 하지 않고 헬라어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디콘 그러는데 일꾼이란 뜻입니다. 일꾼. 그래서 일꾼하고 하는 것이 의역이 아니고 직역입니다. 사실은 집사가 의역이에요. 집사는 물론 그것도 직역이긴 합니다만 한문은 좀 감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더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말로는 하지만은 한문 그 의미를 새기면서 그것을 알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은 그거 다 알았지만은 지금은 하니까 집사 그러면 그냥 교회의 그 어떤 직위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교회 일꾼 그렇게 번역하고 상담사, 상담자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 하면은 양치기, 그러면 뭐 제가 하는 것이 뻔하죠, 말하자면. 목사 하지 않고 목사 하면은 뭐 이게 뭐 그렇게 보이는데 양치기 그러면 아하, 교회에서 그 앞에 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보다, 어떤 기능을 하겠다 하는 것도 추측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알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를 만나면서 그나마 7, 8교구 기획을 한 것이 그나마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이 모양으로라도 이나마라도 붙든 그런 큰 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길 바라고, 상처를 입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병사를 이끌고 가니까 몸에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의 상처도 입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일하면서 이거 뭔가 뭐 듣지 않아야 될 소리들 같은 것들도 듣다 보면은 그러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뒤에서 지휘를 하는 사람들도 그 지휘만을 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그게 숨는 장소로 도피처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건 큰일 나게 되죠. 오히려 앞에서 이끄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그 현장감을 가지고 지휘를 해야 그 지휘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뒤에 숨어 있는 하이딩 플레이스로서 이 직위를 장로 이렇게 해서 또 목사 직위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항상 가장 최전선에 물론 서지는 않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조직이 무너지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그리고 그 상태는 언제나 현장의 최전방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는 제목인데, 이 말씀은 본문 가운데서 땄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붙는 것은 우리가 뻔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취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앞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go,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 때 거기에 ever 하는 말은 빠지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시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어떤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8교구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할 때에 그 아들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이제 갓 왕이 되었는데 거의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 가능성 0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성 0이에요. 그 앞에 왕자들 가운데서 가능성 100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암논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고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각각 그때의 이 사람들은 100처럼 보였어. 가능성.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행실이나 그 어머니의 출처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또한 형제 가운데서도 뒤쪽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은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없으면은 고대에 흔히 그렇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때가 위기인 것이 다윗 이후에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머지의 모든 왕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예약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멋지게 그러면서 모든 동생들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거기에 죽지 않으면 가야 되지요. 또 초청을 받은 것은 살아난 말하자면은 증명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솔로몬이 빠졌다 하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놀라웠게도 급전직하 세상이 확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물론 아버지가 그게 개입을 하는데요. 죽은 줄로 알았던 산송장 그야말로 산송장이죠. 죽어가는 사람이고 악소리도 못하고 그저 시신은 이 몸은 이제 시신처럼 식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 말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가지고 왕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아도니아의 왕명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 놀랍게도 아버지의 왕명이 발휘가 됩니다. 왕권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는 이 말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이것만 마음에 딱 제목만이라도 붙들고 가셔야 돼요. 물론 내용도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확실히 된다면은 오늘 이 예배는 끝난 겁니다. 예배는 말씀은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 확실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조금 희미해요. 믿습니까? 이만이 분명해야 돼요. 이 아멘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 가운데서 구출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최대의, 여기 뭐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눈을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윗의 모든 정복 기사가 어디로 가든지 지는 전쟁이 없었다고 그래요. 다윗은 다윗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가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를 하는 동안, 사실은 뭐 7년 기브온이 있고 33년 그 예루살렘 통치가 있어요. 둘을 합해가지고 40년인데 40년 통치를 하면은 수없는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쯤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4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패배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압살롬 아들하고 했는데 그때는요, 압살롬에게 진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달라요. 네.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 승기를 잡아갖고 요압이 앞섰죠. 이길 그때도 미리 나가면서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왕명을 내립니다. 요 압살롬은 살려라. 왕자는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왕명으로 이미 나가요. 그게 그 왕명도 어길 만큼 권위가 힘이 있는 장수가 누구냐 하면은 요압이에요. 압살롬을 건드리지 말아라. 나에게 덤벼들고 내 대적이긴 하지만 내 동시에 또한 내 아들이다. 그러니 그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죽이지는 말아라. 최소한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죽이지는 말아라. 근데 이 왕명을 놔두고 이 압살롬이 모든 것에 출중한 거야. 지식도 있고 무용도 있고 인기도 있고 잘생기고, 그 중에 잘생긴 것 중에서 정말 잘생긴 뭡니까? 머리털이 자랑거리죠. 남자나 여자나 머리털 이거 풍성하면 한 인물 하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 자신의 자랑거리인 머리털이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 나무 위에 있는 숲에 이게 걸리면서 말은 달아나고, 그리고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나뭇가지에 열매처럼 대롱대롱 있네.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쫓아오는데. 저기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사람은 어디에 무너지느냐 하면은 자신의 자랑거리에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거리에 넘어지는 적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하면은 자신의 자랑거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 압살롬은 최대의 그의 가지고 있는 이 신체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하여튼 요즘 얘기하면은 거의 뭡니까? 예. 여자는 여신급이라고 남자는 남신급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게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 때문에 넘어지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지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넘어지고, 백이 좋은 사람은 그 백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귀한, 그 하나만 하라도 귀한 그런 이 교훈인데, 이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압살롬이 어느 정도냐면 다윗의 40년 동안의 모든 전쟁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인물. 심지어는 다윗은 안 나가. 왕이 된다 하면은, 그렇죠? 예. 우리가 장기 둬봤죠? 장기 두면은 그 궁에 있는 것은 안 나가잖아요. 어떻게든 그 궁이 죽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전쟁에 피하는 거니까 왕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다고요? 예루살렘 성내에 젊은 남자는 씨가 말랐어. 다 전쟁에 나갔어. 나가고 여자,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또한 동네 멍멍이들, 개만 짖는 거야 여기저기. 그러다가 다윗이
내려다 보면서 한 여인을 봤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그러니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 번연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 신하들이 못 느끼겠어요? 느끼지. 다 느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글러먹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최대 위기는 요압이 저쪽 아도니아 편에 쓴 겁니다. 이건 보통이에요. 왜? 다윗의 40년 동안의 수없는 전쟁이 요압이 이긴 거거든. 심지어는 다윗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을 때도 요압이 나가가지고 그 일들 다 했거든. 굳은 일 다 한 거예요. 가장 굳은 일이 뭡니까?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밀지가 왔잖아요. 왕의 밀지가 와고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내놓고 딱 걷어들여가지고는 죽여라. 한 번 찔린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수없이 난자를 당해갖고 죽었어요. 우리야가 시신도 못 찾았지. 그거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굳은 일도 하고, 하여튼 그야말로 굳은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왕명도 어길 수 있으며 어명을 어길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어명을 어겼다보다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왕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것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보고를 하니까 그 뒤에 뭐냐면 이 왕이 그때에 우는 통곡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계속해서 우느냐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한 번 우는 게 계속 우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걸 또 꾸짖어요. 요압이요. 왕이시여,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싸운 군사들이 뭐가 됩니까? 적장이 당연히 죽여야지. 그거 안 죽이고 전쟁 끝납니까? 그럼 뭐 사러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하고 왕을 꾸짖어요. 대단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네치. 다윗이 만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통치자가 인구조사를 하는 거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압이 나섰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시는 것이죠? 이거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안 했습니다. 중단했어요. 그 인구조사를 못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종합을 하면 이 사람은 왕의 신복이고 왕의 밀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왕의 그 마음을 짚어가지고 나오는 어명을 좀 넘어서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반대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그런데 가능성령, 아무런 자격도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요압이 그 편에 섰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위험해요. 솔로몬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앞에 있는 아버지 왕도 뭐 야단을 치고 뭐 덤벼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린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상대편에 섰단 말이에요. 아도니아 편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여러분들은 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다 잊어버리고 요압이 어디에 섰냐를 봐야 돼요. 이 뒤에 요압이 어디에 섰냐. 요압이 그쪽에 섰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됐어도 왕 같지도 않는 왕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저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런데 이 다윗이 죽어가는 왕이 아들에게 1대1로 전하는 그
유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앞에 보면은 요압을 스올로 보내라. 요압을 스올로 보내라 하는데, 스올은 뭐냐 하면은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지옥이라고 번역됩니다. 알겠죠? 요압을 지옥으로 보내라, 그런 얘기예요. 죽이라는 이야기죠. 예. 저거 살려둬 가지고는 요압 살아있는 한은 솔로몬이 못 돼요. 근데 이걸 자기 입으로는 못 하거든. 근데 어쨌든 마지막 왕의 왕명이기 때문에 이건 권위가 있지.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왕명으로 지금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 하는 찬송이 있어요. 장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은 찬양인데요. 이 장진숙은 어릴 적에 10살 때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홀로 남아가지고 그 남매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어머니라고 무슨 특별한 재산을 남겨준 것도 없고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변변한 것도 아니니까 막일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20살이 되는 성년이 되는 그때에 이 장진숙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지금부터 나는 너한테 돈 한 푼도 대줄 수가 없다. 단 1,000원도 대줄 수가 없다 그래요. 1,000원도 대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 혼자 이제는 알아서 살아라 하는데, 이 장진숙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 멀어가지고 그 학교를 갔다 오는 차비가 하루에 4,000원인데 이게 자신에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요. 그래서 하루에 은행에 넣어놓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뭐 변변찮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5,000원을 매일매일, 그러니까 은행에서 한꺼번에 꺼내면은 돈 날라갈까봐, 잘못 쓸까봐 5,000원 꺼내는 거예요. 차비가 4,000원이 날라가니까 그러면 얼마가 남나요? 1,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굶고 물만 마시고 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이 학생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계신가요? 하고 물어요. 물론 신앙인이죠. 그런데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계시긴 한 건가요? 하고 물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가 지금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 있어야 돼요. 20만 원 저한테 주세요. 근데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20만 원이 안 되지. 지금은 뭐 신문이나 팔고 뭐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 다음 날 레슨이 들어옵니다. 20만 원짜리 똑 들어와요. 20만 원. 그때 2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고 뭐 하는 것은 턱도 없는 일이지. 말하자면은 뭐 하루에 5,000원에서 하면 한 달에 15만 원하고 5만 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가지고는 또 못 살겠어요. 그래서 직장이라고 하는, 뭐 말하자면은 직장이라고 하는 직장이 여러 군데에 그 원서를 내봤대요. 본인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래. 물론 음악과 관련된 직장일 겁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에 들려오는 음성이 이런 얘기예요. 너 20만 원 구할 때에 했던 방법을 너 왜 안 쓰냐?
너 지금 40만 원이라면서. 그러면은 20만 원 할 때에 20만 원 구할 때 썼던 방법이 있잖아. 나한테 구했잖아. 근데 왜 그 방법을 쓰지 않냐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어떻게 들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속에 생각이 났는지 뭐 위에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들렸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가운데서 이 장진숙이 기도를 합니다. 40만 원을 주세요. 40만 원이 있어야 살 것 같습니다. 레슨이 그 다음날 40만 원 레슨이 들어왔답니다. 그때에 40만 원이 그리 큰 돈은 또 아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돈 문제가 아니고 이 장진숙 학생이 그때에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아니 확실하게 학습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나가는데 그 다음 승승장구죠. 오늘에까지 유명인이잖아요. 기독교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위기 때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지금 겪고 계신지는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얼마간의 목회자로서 짐작을 하고 들은 바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세세히 여러분만큼 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제가 또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니까 모릅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그 아버지가 나는 이제 지금 떠나간다, 이제 더 이상 널 지켜줄 수 없다. 다윗 왕은 대단한 왕이거든요. 그 위엄이. 그렇지만 이제 눈을 감는 순간이니까 이제 더 이상 너를 못 등. 저쪽에서는 요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적이 그쪽에 붙어갖고 어르렁거리고 있다. 그러니 내 왕위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장진숙 학생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도 어렵고 내가 밥만 먹고 교통비 쓰고 밥만 한 끼 먹으면서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장진숙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이것만 갖고 가세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히스 스토리, 헐 스토리가 아니고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요, 내 감정이요, 내 믿음이 되시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왜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지,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손길로 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광야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위험하고 더럽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손을 꼭 모으시고 드리시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실 나가시기 전에, 오늘 저 문 열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응답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밤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모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바로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내 지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하심, 오늘 저는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세상에 덩그러니 내쳐진 신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